안흥교회 성경 일독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거의 10개월 이상 동안 구약의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산을 다 오르고 이제 신약의 숲으로 들어가는 첫 시간입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읽으시면서 마치 산을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돼가는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숲, 힐링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신약의 숲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책으로 어떤 책일까요? 네, 마태복음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구약 말씀에서 확인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과 쉼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마태복음은 소개할까요? 누구로 소개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신하도 있고요. 또요? 백성. 그리고요. 그 왕과 백성이 있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 주제,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나라에 굴복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뭐예요? 나라의 이름? 나라의 이름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예. 그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뭘까요? 방법. 천국을 세우는 방법. 네, 놀랍게도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는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뭘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세상이 예수님의 통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그 통치에 굴복하라. 그 통치를 받으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명확하게 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토막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근데 어느 나라 왕이죠?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 4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4장부터 무엇을 하시냐면 무엇을 하실까요? 천국이 뭐 했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무엇하라 그러죠? 가까이 왔으니 무엇하라고요? 회개하고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왕을 영접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4장부터 25장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래서 천국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영접하라. 그 다음 국면은 마태복음 26장부터입니다. 26장부터 28장 16절,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천국이 이제 곧 올 것이다. 그 다음은요. 천국을 세우시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천국을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천국을 세우셨다.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어요?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뭘 얻으셨냐면 드디어 이때부터 통치권을 얻으십니다. 천국의 통치권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왕의 명령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죠?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아 그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마지막 명령이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해서 왕의 명령으로 맞춰지는 책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으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마태복음 1장부터 3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장에는 무엇이 나오죠?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나옵니다. 첫 말씀이 뭐예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했습니까? 다윗은 누구죠?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후손으로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묘사한 것이고요. 2장은 그 왕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침례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왕을 맞이할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왕을 또한 준비시킵니다. 그렇죠? 왕을 또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뭘 받습니까? 침례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왕을 준비하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왕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어떤 나라였어요? 예, 물질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까?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 아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나라. 그런 나라를 추구했고,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는 왕도 어떤 왕이었을까요? 예, 이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또 육체적 억압에서 해방시킬 왕을 기다렸고, 그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 라고 성경은 예언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의 통치에 지금 있습니까? 사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 통치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됐습니까?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누가 죽어야만 했죠? 예, 사울이 죽어야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먼저 받았어요. 그러나 바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죠.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 바로 왕이 되신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돼요? 사단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사단이 사형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사단이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이 십자가였고,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천국의 통치권을 얻으시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4장부터 또 보겠습니다. 4장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뭘 전파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4장에서 천국 복음을 뭐 했다고요? 전파하셨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 어떤 천국이라고요? 은혜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 이거는 이미 찾아온 거예요. 이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는 왕국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국은 두 가지인데, 천국은 두 가지인데, 먼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 은혜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보훈이 나타나는데, 천국의 뭐예요? 천국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천국의 원리, 통치 원리, 천국의 기초. 그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율법이 단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도덕적인 항목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통치 원리이고 천국의 원리, 천국의 통치 원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8장부터) (9장)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기초인 사랑의 율법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을 뭐 했어요? 행하십니다. 그래서 9장에 보시면 9장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뭐 했대요? 네,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치시니라. 예, 예수님은 계속 고치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을, 천국의 복음인 율법을 행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고치셨다. 섬겼다 이런 거죠. 섬겼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보시면 10장부터 12장 율법을 보여주신 다음에 드디어 그 율법을 천국 복음을 전할 누구요? 예, 전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십니다. 네, 이렇게 세 국면 원리를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흐름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근데 두 번째 선포할 때는 이번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왕국. 영광의 왕국이 선포됩니다. 자,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일까요? 자, 은혜의 왕국은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하는 왕국이라고 그랬죠? 이미 예수님 초림 이후로부터 이미 임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천국이 바로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왕국이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실제 왕국이 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의 왕국이다 그럽니다. 이거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왕국. 이 왕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임한 왕국.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어디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런 매우 유명한 신학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린 어디에 와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 온 왕국과 아직 오지 않은 왕국 사이에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의 왕국은 자, 여기 보세요. 4장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죠?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25장에서 끝나죠. 25장을 통해서 뭐가 다시 선포되냐면 천국의 내용이, 천국의 마지막 영광의 왕국의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종말적 천국, 실제로 도래하는 천국이 나타났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가까이 왔음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은혜의 왕국으로 선포하고 영광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이 천국 소개가 끝이 납니다. 여기도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쪽 흐름과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13장부터는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참 예수님은 센스가 있으신 게
이렇게 천국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딱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3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한 이번엔 뭐로 설명해요? 왜? 천국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비유 잘 아시죠? 씨 뿌린 자의 비유,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다시 한번, 천국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14장과 15장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다시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섬기시고, 네, 천국의 기초인 사랑의 율법을 계속 행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잘 가르치고, 첫 번째, 그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섬기고 고치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방문하시면서 백성들을 섬기시는 겸손의 왕 예수님. 그렇게 한번 보내시고 다시 한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할 제자들을 이제는 16장부터 보시면 16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제자들의 천국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이 20장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5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영광의 왕국, 마지막 재림의 종말적 천국을 소개합니다. 정리가 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워버리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실제 사건으로 세워버렸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들이죠.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이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하늘의 통치 원리가 5장부터 이제 선포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상보훈 45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의 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삼키는 불과 같이 산꼭대기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가 산이 진동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위에 부복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의 거룩한 교훈을 들었다. 축복의 산에 있었던 장면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율법을 선포하시죠. 그죠? 산에서 선포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그 축복의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셨던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고 누구를 향해서 얘기했습니까? 12지파를 향해서. 그죠? 12지파를 향해서 구약에서는 12지파를 향해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를 먼저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4장에서 부르고 12제자를 딱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 백성을 모아서 산 위에서 뭘 반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엘렌 화이트의 이 해석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새들의 노래만이 정막을 깨트리는 여름 하늘의 아래서 예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셨다. 뭘 설명하셨다고요? 천국의 원리, 원칙을, 그 나라의 원칙을 설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율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통치 원리였다. 이날에 사랑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신의 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율법에 대한 12지파에게 선포하셨던 그 율법을 다시 12제자들 앞에서 뭐 한 거냐면 재해석한 것입니다. 재해석.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오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심지어 기도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외식하는 자들의 그 특징 있잖아요.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칙을 여기서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5장 보시면 심령이 무엇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10계명부터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팔복은 뭐냐면 10계명의 재해석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팔복의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안식일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에 대한 내용을 해석한 거고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 반토막, 5번째부터 8번째까지가 딱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애통한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며 살다 보면 뭘 받게 되어 있냐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핍박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가 올 거예요? 영광의 나라가 금방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받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길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의 항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면서 율법의 항목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계속 따지면서 그 당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바른 구제가 어떤 것인지 6장부터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보이는 데서 금식하고 그리고 제대로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금식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티 내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헌금을 이렇게 잘 내는데 헌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진정한 보물은 어디에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으라. 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11조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냐, 이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도 서로 투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보물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투자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품성을 자꾸 개발해서 그 품성,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6장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뭐 이렇게 풍요롭고 돈 잘 벌고 어떤 물질적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너희들이 추구하는데 그건 세상의 기준의 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에 먼저 임하는 나라, 너희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품성의 나라, 그것을 너희들이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을 섬기십니다.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아, 11장에 갔을 때 이제 이 침례 요한이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11장 2절부터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나 메시아 맞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을 봐라. 근데 그 행한 일이 뭐였습니까? 5절, 6절에 나옵니다. 누구든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요한은 천국이 정말 왔구나. 왜냐하면 요한은 이미 구약 성경에 그 내용이 예언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면서 진정한 천국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천국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1장 20절 이후로 보시면 그들이 별로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 거절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그 천국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까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 얻는다 그랬어요? 천국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원리가 여기 그대로 적용됐죠. 교만하고 풍요로웠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뭐가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천국 복음이 안 들립니다. 난 다 아는데 뭐. 난 다 경험했는데.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뭘 경험했어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은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도 부분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통해서 진정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힐링해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 내의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분에게 오는 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몸만 고쳐준 게 아니라 뭐도 고쳐주셨을까요? 마음도 고쳐주셨습니다. 마음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덜어주는 예수님. 그런 다음에 뭘 주신대요? 우리를 고치시고 마음까지도 다 고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짐, 죄의 짐을 다 걷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 뭘 매게 하셨어요?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멍에가 뭐예요? 멍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멍에는 뭘 의미합니까? 예레미야 5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5장 5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뭐를 꺾고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멍에가 뭐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죄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 뭘 받아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아까 뭐라 했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멍에를 짊어지면 그것이 복음의 최종적인 절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멍에는 뭘 지키고 말고 뭘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 원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12장부터가 뭐냐면 이제 안식일의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을 설명한 다음에 뭘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안식일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 안식이고 그 안식을 통해서 뭘 회복시켜 줬어요? 안식일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안식일에 자꾸 뭘 얘기했냐면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안식일에 우리는 자꾸 뭘 하지 말라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진정한 안식일에 복음 뭐예요?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 안식일에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일의 모습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천국의 분위기를 안식일에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안식일에 천국의 분위기를 맛보게 해달라고. 근데 그 천국의 분위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이타적인 사랑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날.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식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 보내고 있는 것이고 복음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날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천국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흥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이 마태복음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다음에 우리의 안식일까지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일 교회의 참된 모습, 안식일에 부응하는 교회, 안흥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하늘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이 안흥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찾아온 은혜의 왕국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미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식일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봉사의 삶을 실천하면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참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흥교회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